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눌 주제는 가정교회란 무엇이냐, 가정교회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133편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연합하다라는 말은 함께 거처하다, 거한다 이런 뜻이죠.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표제를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감격하여서 쓰인 시가 바로 시편 133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형제라는 말이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 함께 거하는 것. 여기서 그러면 이 형제는 어떤 형제냐? 우선은 믿음이 동일해야겠죠? 동일한 믿음으로. 우리가 동일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고 그리스도인들도 많은데 제가 이렇게 이제 만나는 사람들을 쭉 보면 다 내 신앙 같느냐? 안 그렇더라고요. 다 틀립니다. 우리가 함께 형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즉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은 우선 동일한 믿음을 가져야 돼. 이 믿음이 건강해야 합니다. 복음적이어야 됩니다. 성경적이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삐딱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믿음이 삐딱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것, 자신의 삶 다 삐딱하게 가요. 그래서 우선은 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바로 세워져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은혜 충만해야 되죠. 은혜 충만할 때에 우리가 서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은혜 충만하지 못하면 일단 낮에도 말씀드렸죠. 찬양이 아니라 짜증이 납니다.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선 내가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이 삶의 목적이 같아야 돼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뭐 바라본다고요? 땅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다 땅에 있는 것만 그래 고기를 푹 숙이고 다니죠. 뭐 하나 건질 것이 없는가. 그러나 우리는 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일하는 것도, 우리가 수고하는 것도,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로 향해 있느냐? 하나님께 향해 있죠. 하나님 나라에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또 우리가 일하는 것도, 땀 흘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는 거지,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믿음으로 은혜 충만하여서 동일한 목적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함께 그렇게 나아가는 믿음 공동체, 사랑 공동체, 언약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가 될 때에 우리가 뭔가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족 식구들끼리도 자, 오늘 우리가 여름 휴가 또 겨울 시간이 연휴가 있어서 놀러 가자. 그런데 한 사람은 동남아 가자, 한 사람은 하와이 가자, 한 사람은 아니다. 우리가 저 러시아 전쟁하는데 전쟁 구경을 하자. 이렇게 다 막 의견이 달라봐요. 이게 뭐 아무것도 안 돼요. 꼭 그런 집안들이 있어요. 제가 가까운 사람인데 이 집안은 모이면 싸운대. 형제들이 모이면 좋게 헤어진 적이 별로 없대요. 또 어떤 집안은 모이면 이거 한대. 그런 집안이 있어요. 모이기만 하면 화투 친대. 그렇게 재밌나? 하여튼 이 화투 귀신이 들렸나? 모이면 늘 이거 한답니다. 근데 어떤 모이면 또 굉장히 즐거운 가정이 있죠. 항상 재밌는 가정이 있어요. 우리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동일한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고 동일한 목적을 위해 살아갈 때에 우리가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어요. 하나에만 집중하면 사실 이 예수님 안에만 거하면, 우리가 말씀 안에만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사실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자꾸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이게 이제 주장되니까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아마 우리 결혼 생활을 오래 하시면서 하나같이 느끼는 게 하나가 뭐냐면, 이제 서로 웬만하면 안 부딪힙니다. 왜냐하면 부딪히면 상처받으니까 알아요. 뭘 싫어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서로 피하게 되죠. 뭐냐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 사람만 주장하고, 여러분 그러면 나중에 쫓겨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인생을 함께 하면 조금씩 이걸 맞춰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조화를 잘 이뤄야 됩니다.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동거하기 위해서는 서로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되죠. 너무 튀거나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하거나 그러면 힘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오늘이 가스배 프로젝트 31강입니다. 세 가지 우리 공부했어요. 뭐 엄청 많이 공부한 것 같은데, 첫째는 우리가 공부한 게 뭐냐면 교회사를 공부했죠. 사실 교회사를 공부하려면 최소한 3년 걸립니다. 우리 초대교회, 중세, 근세, 현대 한 1년씩 공부해야 되는데, 우리가 간단하게 공부했죠. 뭐 공부했죠? 구약시대에, 신약시대에, 예수님 때,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기독교 공인이 된 이후, 중세 이후에 근대, 현대, 이렇게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 이 교회사를 통하여서 지금 현재 우리 교회 모습은 많이 변질되었다. 이걸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신약교회는 어떤 교회고 초대교회는 어떤 것이냐, 우리가 각각 10주 동안, 10주면 2달 반이죠? 2달 반 동안 함께 공부했어요. 자, 그러면 신약교회는 뭐냐? 정리하면 신약교회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언약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후 지금까지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가시적 교회가 바로 이 땅의 교회들이죠.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그 언약 위에 세워진 처음 교회들.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이 정말 구주였구나, 구세주였구나, 메시아구나, 그리고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기 시작한 교회, 그것을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 공부하는 것은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는 뭐냐? 예수님의 언약 위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들, 초대교회가 현실 속에서 어떻게 세워졌는가, 현실화된 교회. 그러니까 신약교회, 초대교회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모이고 어떤 일을 했느냐, 그것을 우리는 가정교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정교회의 사전적 의미는 사실은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가 가정교회죠.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 이걸 우리는 사역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그걸 어디에서 했느냐? 예전에는 다 가정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점점점 이 교회 중심으로 바뀌어지게 됐죠. 그 분기점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313년 기독교 공인,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기독교 공인이 되면서부터 이 가정 중심의 교회가
교회 중심으로 예. 사실 그러면서 이 가정교회 기능이 굉장히 약화돼 버렸죠. 현대 와서 그것을 한번 좀 살려보자. 전통적인 교회 가운데에는 우리가 이제 구역, 우리 교단은 구역이란 말을 쓰다가 2000년 이후로는 구역이란 말은 너무 이제 올드해. 그래서 이제 목장이란 말을 많이 쓰죠. 그것도 이제 조금 더 진화돼서 야, 목장이 뭐냐? 그래서 셀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셀. 셀이 다른 게 아니고 가정교회의 소그룹 모임입니다. 그래서 뭐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G12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뭐 나쁘지는 않은데 너무 기능적입니다. 제가 이 셀교회 세미나 갔다 오신 분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셀도 이제 우리 목장이랑 똑같아요. 이름만 바뀌는 거지. 그런데 거기는 1년에 한 번씩 이 셀이 세포란 뜻이잖아요. 여러분 세포가 살아있으면 번식합니다. 암도 세포예요. 그런데 이 암이 막 열심히 활동을 해. 그럼 전이가 된다고 그러죠, 우리가. 이게 뭐 폐에 생겼던 게 막 쭉쭉쭉쭉 온몸으로 퍼집니다. 그러니까 이 목장이 생명이 있으면 성장한다. 성장하는 목장은 셀은 살려도. 그런데 이 셀이 성장을 안 해. 그러면 이건 죽은 거다. 암덩어리도 해서 없애버립니다. 사실 이 셀 목회, 셀 중심 교회들이 이제 문제가 많았던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목장 모임이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다 우리가 이게 좋은 세포인지 아니면 암덩어리인지 연말 되면 암덩어리라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 셀이란 말이 이제 슬슬 없어지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들어봤을 거예요. 두 날개 교회 들어봤죠? 두 날개. 이 두 날개는 뭐냐? 대그룹과 소그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그룹은 교회의 몸이죠. 교회의 전체적인 모임 또는 교회 안에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나이 순으로 많이 끊잖아요. 우리는 얼마 안 되니까 그렇지만 보통 5년 단위로 끊어도요 전도회가 엄청 많습니다. 1000명만 돼도 막 전도회가 10년 단위로 못 끊어요. 3년 단위 많은 세대가 많은 데에는 2년 단위로 끊어요. 여전도회 1, 2, 3, 4, 5, 6, 7, 8 막 이렇게 있어요. 왜냐하면 여전도회가 한 15명 정도는 괜찮은데 그 이상 되잖아요. 힘들어. 운영 자체가 힘들어. 그래서 교회 중심의 모임을 대그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소그룹, 구역이죠. 그래서 이 대그룹과 소그룹 이것을 잘 균형을 맞춘다. 그래서 부산 어디 교회에서 두 날개 막 그것도 또 한참 했었죠. 이런 것들 대부분의 그런 모임들 그것은 다 뭘 본따느냐? 사실은 이 가정교회입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가 보면 가정교회를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구역이다, 목정이다. 그러다가 이제 21세기 들어오면서 조금 세련되게 뭐 두 날개니, 뭐 G12니, 뭐 셀이니 이런 말. 그러나 그 본질은 뭐냐? 가정교회로부터 다 시작된 겁니다. 제가 이 초대교회, 신학교회, 가정교회를 공부를 하면서 정말 그 대형교회라고 하죠. 대형교회 하면 적어도 이제 5,000명 이상 모이면 대형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대형교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어떤 교회든 그 교회가 크고 작고 떠나서 어떤 교회가 잘한다라는 소리가 있으면 그것을 빨리 캐치를 해서 자기 교회에 접목을 시켜요. 여러분 온누리교회나 사랑의 교회가 굉장히 선도적인 역할을 했어요. 제자훈련에서는 사랑의 교회가 우리나라에서는 탑이었죠. 그리고 큐티 쪽으로는 우리 그 온누리교회가 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걸 어디에서 배웠을까요? 하나님께 막 계시를 받아서 영감 받아서 만들어냈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그러한 것들은 그 목사님들이 미국에 가서 공부할 때에 배운 것들을 다 차용한 거예요. 그냥 미국에서 먼저 했던 그런 유행들을 이게 굉장히 성도를 유익하구나. 그 중에 장점들을 탁 캐치해갖고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란노라든가 아니면 우리 사랑의 교회 그 제자훈련 어디서 하죠? 그거 다 거기에서 그렇게 연구해서 만들어낸 거죠. 근데 제가 오늘 이 가정교회 형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들 교회라고 혹시 아세요? 무슨 여자 목사님 있잖아요. 그 목사님 교회가 원래 뭘 굉장히 큐티 굉장히 강조 많이 하고 간증 많이 하고 그런 자. 그런데 어느 날부터 뭘로 바뀌어지느냐? 이 가정교회의 이거를 딱 캐치해갖고 교회 접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 교육자들이 미국의 이 가정교회라는 이름으로 사역을 했던 그 교회, 휴스턴 서울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를 전 교육자들이 3번 방문을 했대요. 그래서 그 가정교회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핵심이 무엇인가? 그거를 탁 교회에 접목해서 그 가정교회 모임을 전국 단위로 하고 있대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건 잘 그걸 몰랐었는데 아주 가까운 목사님이 이제 사모님이 그 모임을 갔대요. 처음에는 뭐 이단인가 그랬는데 나중에 이렇게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들 교회가 그 수진가요 분당인가 거기 고속도로 가다 보면 있잖아요.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근처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국에 그렇게 소그룹 모임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이 초대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것을 잘 파악을 해서 잘 접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형 교회는 어쨌든 인적 자원이 있고 또 물질적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떤 뭐 전도나 양육이나 교육이나 이런 좋은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빨리 캐치해서 빨리 접목하더라고요. 그건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 개인 신앙에서도 우리가 내 신앙만 정말 천상천하야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우리가 주변에서 이렇게 봐서 열심히 하시는 분, 또 뭔가 좀 탁월하게 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여지면 그거를 빨리 캐치를 해서 내 걸 만들어야 돼요. 저분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전도를 잘하나 가만히 봐서 유익한 것이 있다면 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분이 어떤 그 거룩한 삶의 그런 나름대로의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걸 얼른 차용해서 내 걸 만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신앙의 진보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이죠. 그냥 어제 한 대로 오늘도 하고 오늘 한 대로 내일. 여러분 신앙이요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새로운 것을 이렇게 점프업 할 때 빨리 쫓아오는 것이 굉장히 본인에게 유익합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러면 왜 가정교회냐? 초대교회 때에 그때는 뭐 예배당이 없었죠. 그래서 신자들의 개인의 집을 예배 장소, 모임 장소로 사용을 했죠. 이게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신약교회, 초대교회 어떻게 시작됐느냐? 신약교회와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우리 성경에는 개역 개정판에는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지가 않은데 우리가 새 번역 또는 우리말 성경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로마서 16장 5절 말씀을 보면 로마에 보내는 편지죠?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들의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안부를 전해주시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로마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미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들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로마 교회만 그랬느냐? 아닙니다. 자, 고린도 교회를 보면 뭐 고린도 교회는 너무 유명하죠. 왜냐? 이 고린도 교회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필히 연구하는, 반드시 이 고린도 교회를 연구를 해야 되는 게 거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하여튼 지지붙고 싸우고 뭐 무슨 문제는 다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위치가 그런 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 보낼 때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브룩스길라 아굴라는 너무나 잘 알죠? 너무나 훌륭한 집산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사역을 마지막까지 돕던 사람들, 정말 오른팔 왼팔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사도 바울을 돕는 집사들이었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굴라와 브루스길라가 그들의 집에 모이는 교회와 함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어떤 우리처럼 이런 건물로 모이는 교회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 브루스길라 아굴라 집에서만 모였느냐? 아니에요. 이 브루스길라 아굴라가 모이는 그 집, 그 교회가 여러 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 교회들이 각자 모이다가 주일날 함께 연합으로 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굴라, 브루스길라가 그들의 집에 모이는 교회,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회의 개념은 뭐였느냐? 그냥 가정에서 모이는 거예요. 우리 목장 모임하듯이 그 모임을 뭐라고 그랬느냐? 교회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만 그러냐?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라오디게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녀의 가정교회의 안부를 전합니다. 그녀의 가정교회. 그러니까 눈바와 그녀의 가정교회, 그곳에서 모이는 사람들, 거기를 뭐라고 그랬느냐? 거기서 모이는 그것을 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골로새 지역을 가보니까, 골로새 지역은 이 소아시아 7개 교회 중 가운데서도 굉장히 시골 쪽에 속해요. 가보면 굉장히 시골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골, 유일하게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 모습을 보면 막 어마어마하게 커요.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듯이 기둥 하나가 어른들 손으로 한 7, 8명이 해야지 기둥 하나, 이렇게. 그 정도 기둥 하나가. 그 정도면 교회가 지금 교회들은 대형 교회 말하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골로새는 유일하게 교회가 없어요. 그 터가 없어요. 그냥 여기 있었다만 있지 기둥이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골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어떻게 모였느냐? 가정에서 모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또 거기만 그러냐? 우리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낼 때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낸 이유가 뭐예요? 오네시모라는 종이 도망을 쳤는데 이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다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오네시모에게, 야, 네 종이 그렇게 사고를 치고 다시 돌아가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대하지 마라. 얘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믿음의 형제가 됐으니까 얘를 좀 잘 받아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매 아비오와 우리와 함께 군사가 된 아키뽀와 그대의 가정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다시 이 빌레몬에게 돌려보낼 수 있었던 것은, 만일 이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었으면 분명히 귀가 하나 잘려가든지 코가 잘려나가든지 손이 하나 잘리든지 뭐가 잘려도 잘렸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 돌려보낼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그대의 가정교회. 그러니까 이 빌레몬이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알 수 있겠죠.
자신의 집을 내어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자, 여기 뭐 우리 주부, 가정주부들 많이 있으니까 쉽습니까? 예, 말은 쉬워요. 그런데 일단 손님이 온다고 하면, 어제도 우리 목장 모임 한다고 하니까 첫 번째, 목사님 집에 있으면 불편하니까 사라져 주세요. 아유, 제가 9시까지 헤매느냐고. 아유, 청주를 몇 바퀴 돌았습니다. 다른 모임이 있었어요. 마침. 그러면 집 쓸고 닦고 음식 준비하고, 그죠? 지금도 그런데 예전에는 안 그랬겠냐고요. 제가 세미나 갔다 와서 반성한 게 그거예요. 이제까지 안 했는데 안 되겠다. 그렇게 해야겠다. 아니 성도들에게 하라고 해놓고 본인은 안 하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모이는 거 어떤 모임이든 그냥 우리 집에서 하자. 저는 편합니다. 그냥 광고만 내면 돼요. 그러면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박 여사가 쓸고 닦고 음식 준비하고 끝나면 설거지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뭐 이제 박 여사 일이니까. 자, 초대 교회 때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초대 교회 때도 불편하죠. 수고스럽죠. 그런데도 그렇게 모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전통이 지금 이 시대에 조금 남아있는 게 구역 모임이에요. 그나마도 이제 점점점, 왜냐? 개인화 되는 거예요, 개인화.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목사님이 그냥 하라고 들들 볶으니까 그냥 마지못해 하긴 하는데, 여러분 젊은 사람도 어떡해. 여러분 시대가, 그래도 지금 우리 이제 젊으신 분들, 그래도 여기까지는 하라고 하면 순종해요. 그럼 더 내려가서 지금 이제 10대, 20대 애들 어떻게 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듯이 본을 보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없어요. 뭐 저는 얘기 안 하겠어요? 수도 없이 얘기를 하죠. 그냥 이제 슬슬 피하죠. 보기만 하면 아유 우리 아빠 꼰대, 아빠 목사 꼰대. 그래도 부모는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꼭 애가 있을 때 일부러 말기참배를 하려고 그래요. 왜냐? 언젠가 엄마 아빠가 이제 죽고 나서 기억할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매일 그렇게 말기참배하고 뭐 하고, 그거 보면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들, 여기 계신 분들은 손주겠죠? 손주들에게 여러분 뭘 물려주겠습니까? 그거 보여줘야 돼요. 함께 믿음의 식구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함께 교제 나누고, 여러분 그러한 모습들을, 그게 신앙의 전수 아니겠습니까? 잔소리하는 게 신앙의 전수가 아니고 신앙생활하는 모습, 교회의 진짜 모습. 여러분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교제 나누는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교회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신약교회의 원형을 회복하기 위해. 신약교회의 원형, 초대교회의 회복,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시대에 어떻게 할 것이냐?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러나 그 초대교회가 추구하던 것, 그 방향성만 우리가 잘 캐치를 한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 시대에 신약교회성과 초대교회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리가 뭐냐면, 첫째가 평신도가 지도자가 되어, 지금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을 제가 처음 왔을 때부터 말씀드렸을 거예요. 열심히 배우십시오. 그리고 리더십 하십시오. 잘 배우신 분들은 감당합니다. 왜냐하면 영향력이 틀려요.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과 이 리더십이 이끄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목사님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삶의 얘기를 다, 신앙의 얘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홍해라고 하잖아요, 홍해.
목사님이 가면 다 갈라지고 항상 방어막 3m 안에는 안 와 잘. 이건 뭐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성도는 다릅니다. 성도끼리는 달라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신도가 리더십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가정집에서 두 가정에서 세 가정에서 다섯 가정 이렇게 모여서 매주 한 번씩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매주 아마 이게 사람 참 그래요. 한 주 매주 만나는 것과 격주로 만나는 것과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것은 느낌이 틀립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를 나와보시면 알아요. 새벽 예배를 이제 매일 나오시는 분은 매일 나오는 게 전혀 불편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여러분 어떤 게 힘들까요? 여러분 매일 나오는 건 매일 나오기 때문에 안 힘듭니다. 그런데 어쩌다 한 번 나오는 것 이게 힘들어요. 훨씬 힘듭니다. 우리가 매주 매일 그냥 모이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냥 모이는 건. 그러나 어쩌다 한 번 모이게 되면 더 힘들다는 것이죠. 이건 뭐 이미 우리가 다 경험을 해와서 알아요. 우리가 여름 방학을 하거나 겨울 방학을 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3월부터 열심히 또 하자. 쉽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 안 모여져요. 우리가 쉬었다가 다시 하면 좋을 것 같지만 이상하게 마음도 조금 느슨해지고 불편하게 느껴져요. 우리가 그동안 일상적으로 해왔던 이 목장 모임이 코로나 지나면서 한 2년 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벌써 이 생각이 다 달라져. 의뢰하던 것이 왠지 불편하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져요. 그래서 가정교회는 반드시 가정집에서 한 번씩 모여서 뭘 하느냐? 교회의 본질적 사역, 예배, 교육, 교제, 선교, 전도, 선교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 선교 공동체다. 뭐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목장을 섬길 리더십도 자원할 것이고 목장을 선택하는 것도 자원케 하시고 그리고 목장 이름 지금 짓는 것도 새롭게 질 겁니다. 새롭게 짓되 조금 방향성을 바꿀 거예요. 어떻게 바꿀 거냐? 뭐 우리가 섬기는 훈하는 4개 교회가 있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어떤 목장 소속이다 그러면 내년부터 시작할 때에는 우리가 선교하고 싶은 지명을 쫓아서 목장 이름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일본 오사카를 한번 전도해보고 싶다. 그러면 오사카 목장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괌을 가서 전도해야겠다. 괌이 우리의 선교지다. 우리 목장의 선교지다. 그러면 괌 목장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와이 하겠다. 그러면 하와이 목장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목장 그러면 그걸로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선교를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은 목장 헌금 나오면 목장을 위해 쓰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목장에 나오는 헌금은 선교비로 우리가 오사카를 하겠다. 그러면 뭐 알아보면 후원할 때가 생기겠죠.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는 빛과 소금교회, 필리핀과 소금교회 하겠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헌금은 선교비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 보내는데 10만 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오는 헌금과 교회에서 보태서 그러면 교회 선교 헌금은 교회로 안 해도 되겠죠. 각자 목장에서 헌금하는 것은 선교 헌금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교회가 선교하는 것이 아니고 각 목장이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 전도도 가급적이면 교회로 초청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으로 먼저 초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성을 바꾸려고 그래요. 교회가 처음 오는 것과 우리가 밖에서 이렇게 만나는 것 어떤 게 쉽습니까?
이 교회는 뭐 성탄절이 돼야 뭐 한번 이렇게 부르지 그냥 데려오기가 힘들어요. 만나기 힘들어요. 일단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나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가정집에서 모이는 것은 교회만큼은 어렵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방향성, 다시 이야기해서 교회의 본질적 기능을 이제 목장에서 이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이 목장 모임, 이 가정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씩 뭐 한 번에 다 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바꾸어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단순히 모임뿐만 아니라 모여서 뭘 할 것이냐 그것까지 주어져야지 실제적인 교회로서의 기능을 하지. 다 모든 일들을 다 교회가 주도하고 그냥 목장은 모이는 것만 하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평신도가 지도자가 되고 가정에서 모이고 또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적 사역을 실제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가정교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이 좀 지나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정리하면 가정교회는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언약위에 세워진 초대교회가 실제적, 현실화된 교회가 가정교회다. 가정교회는 우리가 보통 명사,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예요. 뭐 저도 이제 안 쓰던 초대교회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신약교회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가정교회 하면 뭐 이단인가?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같은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신약교회, 가정교회, 초대교회 같은 의미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쉬운 의미로는 지금 우리가 모이고 있는 목장이 가정교회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우리 목장은 그냥 하나 교회의 한 여러 조직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의 교회로서 그렇게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기능을 감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많이 활성화가 안 됐지만 아마 여러분들 청년교회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저는 이제까지 그렇게 했어요. 청년부는 항상 독립적으로 자체적으로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왔을 때에도 청년부만큼은 이제 다 성인이고 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개념입니다. 이 가정도 목장도 하나의 교회로서 그렇게 이제 세워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세미나를 꼭 다녀오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왜냐하면 먼저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제가 이야기하고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가서 이렇게 보면 목장 모임이 이런 것이 가정교회로서의 모습이구나 사역들이구나 한눈에 알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오늘 반주자가 못 와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